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으로 눈물의 기도를 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매력적인 감정 표현이 있지요. 하나는 웃음이요, 하나는 눈물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인간에게 꼭 필수적으로 가져야 하고, 또 이 좋은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선한 목자라면 이 두 가지를 꼭 가져야 됩니다. 연극 배우는 거짓된 사실을 가지고 청중들을 웃기고 울리는 이 땅의 배우라면, 영혼 사역자는 진리를 가지고 웃기고 울리는 천국 배우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3번 우셨다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눈물이 내 눈물 되고 예수님의 기도가 내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구원 사역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 깊도록 홀로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신 장면입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게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눈물로 기도했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절규하면서 애통해 하셨습니다. 이 눈물은 영적인 눈물이며 인간 구원을 향한 눈물입니다. 이 눈물이 골고다 언적을 적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땅을 사랑으로 녹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죄 때문에 심각하게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내 사랑하는 자녀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 문제를 두고 심각하게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내 죄 때문에 이런 심각한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보셨습니까? 이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8세기 아메리카 인디언 선교사인 데이비드 브레너들은 1740년 10월 10일자 일기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나의 아침 기도 시간에 나의 영혼은 심히 녹아내려 나의 엄청난 사감과 타락을 몹시 슬퍼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의 참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면서 슬퍼하며 기도합니까? 저도 20살 때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죄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습니다. 마치 지옥의 고통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지었던가? 울며 눈물로 기도할 때 주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사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죄의 은총을 깨닫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모든 죄가 이렇게 용서 안 받았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뭐냐?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39절 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뜻은 뭐냐?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겠다는 거예요.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40절 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고 예수님 보고 예수님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재림의 때에 다시 살리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했습니다. 우리도 눈물로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눈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에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고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걸 봅니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내 새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가정에 한 번은 아버지와 아들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항상 반항적이고 말대꾸를 잘하자 아버지가 아들을 앉혀놓고 말하기를 내가 너희 아버지로서 수십 년을 살아온 인생 경험을 통해 얻은 결론으로 이야기하는데 내 생각이 잘 되었느냐 너의 생각이 잘 되었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대답을 못하더라. 오래 살은 아버지의 생각이 옳죠. 자,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옳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옳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게 더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인정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 기도를 좀 바꾸세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고 내 소원,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맞추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맞추어 가야 됩니다. 연합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사랑하며 주님께서 보시는 것을 내가 보며 주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며 주님께서 가시는 것을 내가 가며 주님께서 치신 것을 내가 지며 주님께서 버리신 것을 내가 버리며 주님께서 하신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과 일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 그렇게 살았냐?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추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패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골라 뽑았다고 했습니다.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증언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 볼 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100%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됩니다. 시편 40편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으니까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좋은 게 뭡니까? 내 생애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행해지는 것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저는 4대째 예수 믿어왔지만 주의 뜻을 몰랐어요. 구원은 받긴 했지만 확신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20살에 주님의 사랑에 부딪히고 난 후에 십자가를 깨달았어요. 부흥의 은혜 받고 엑스폴로 74 교제 예수님의 유일성을 하나하나 성경을 찾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불렀던 찬송이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는 찬송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부족한 내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이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자꾸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눈물로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사명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제가 눈물이 자꾸 많아져요. 안타까움의 눈물이에요. 어제도 제자변 아카데미 리더들과 우리 교육자들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정말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은 시대적인 사명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여기 있다고, 이것은 세계적인 사명이라고. 비록 작은 교회 안에서 이 사역을 하지만 이것이 다음 세대의 좋은 교육의 모델이 된다고. 그러려면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려야 된다고. 근데 힘들다고 고백해요. 솔직히 힘드는 거 맞아. 더 가보세요. 행복하게 만들어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제자가 뭐냐? 주님이 내게 메어주신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지고 가는 거예요.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처럼
하나님 법궤를 싣고 가기에 송아지를 떼어놓고 그 소가 눈물을 흘리면서 똑바로 갔어요. 저도 돌아보니까 부름받고 난 후에 한 번 또 뒤돌아가지 않았어요. 앞을 향해서 전진해 왔어요. 그러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늘까지 쓰임받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저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 예수께 내어놓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께 기꺼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걸 보고 싶습니다. 내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영혼 맡은 자들이 이 사명을 이루기 원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시름과 같은 날 잊으소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리시소. 눈보다 이해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감동케 하여 주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너희들이 알게 하옵소서. 20대 초반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 한 몸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대원교회를 만나서 하나님의 큰 비전과 사명을 내가 붙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찬송을, 저는 어떤 찬송은 반드시 어떤 장소가 생각이 나요. 왜? 그 장소에서 그 찬송을 불렀기 때문에. 이 찬송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연세 드신 분은 알 것 같은데, 저 앞사례 가면 경마장이 있습니다. 지금 옮겼어요. 옛날 경마장 위에 대덕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경영하시는 그런 기도원이 있는데요, 그 바로 위에 작은 한 10명 모여서 기도하면 꼭 맞는 바위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저 혼자 이 찬송을 또 부르고 하면서, 하나님, 내 부족하지만 주의 뜻을 내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4절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의 뜻을 이루다. 그걸 내가 주님과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해달라고. 세월이 많이 흘렀지요.
저희 부족한 생애 가운데 또 대원교회 가운데 주의 놀라운 뜻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또 변함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를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저 마지못해 교회 나오시는 분들, 아내 눈치 때문에, 자녀 눈치 때문에 교회 나오시는 분들,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받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아는 그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분이 내 가정 안에서, 목장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애 가운데 주의 뜻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영혼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인하여 마리아, 마르다와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는 비통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냐 물으시면서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보시고 안타까운 심정 가지고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의 가장 짧은 절입니다. 예수님의 이 울음에는 진한 아가페의 사랑과 동시에 필리아의 사랑인 연밀의 뜨거운 정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불쌍한 영혼을 바라볼 때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병든 영혼을 바라볼 때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바라볼 때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이 공동체 정신입니다. 우리 주의 영혼을 위해서 이런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울어야 됩니다.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영혼이 죽어가고 있고 병들어 있고 세상에 빠져 탕진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울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닌데 하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 쌓아두어야 잘 된다고 생각하고 노 걱정으로 살아갑니다. 걱정에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영혼을 바라보고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은 뜨지 못하고 육의 눈만 밝아서 세상을 추구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십자가의 삶이 최고의 영광인데 부귀와 아들만 추구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바울을 보세요. 우리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고륙 친척인 유대인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 속에 끊어질지라도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성병 내놓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도 보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의미를 모르고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자를 향하여 그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고. 사도행전 2장 19절에도 곧 나의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다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에베소 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 여러분, 이 눈물이 있습니까? 영혼 사역자는 이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 눈물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이나마이트보다 더 강력하고도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고왕 박사, 토레이 박사가 아주 친한 분인데, 강원도 예수원에 있는 토레이 박사는 영혼을 위하여 짐승처럼 울부짖는 중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인데 우리나라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아들 벤처 토레이는 삼수령에다가 집을 짓고 북한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구레네 시몬을 마침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많은 여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이켜 보시면서 하신 말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하여 울라. 환난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진짜 울어야 될 것은 너와 너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적용해 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울어야 살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흘러 우리 교회도 이미 청년 때 우리 교회 만나서 결혼해서 이제 자녀들이 또 결혼하는 가정이 많아요. 또 청년들이 되어진 가정이 많아요. 청소년도 많고요. 이렇게 열심히 제자 훈련하고 영혼 사회 가도록 가르쳤는데, 소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친구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봅니다. 그저 주일날 교회만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명과 비전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세상 문화를 따라갑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갑니다. 교회와 공동체를 모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자녀밖에 모르면서 개인주의로 살아갑니다. 어찌할 거예요? 최근 몇 주간 우리 교회 사랑하는 공동체 식구들 중에서 이런 자녀의 모습을 봤어요.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자녀가 내 자녀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들이 결혼해서 이제 또 성주까지 나 기르고 있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아들이 의사고, 그래도 폐닥터지만 월급을 잘 몰라요. 나는 잘은 모르겠지 한 1,000만 원 받지 않겠나 싶어요. 그럼 야 대단하다, 야 만족해야 할 거야. 죄송해요, 아직 아들 병원 이름을 모릅니다. 어디 좀 있는 건 아는데, 저 팔공사가 어디 있다는데 나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대신 전화나 만날 때 내가 항상 묻는 거, 너 기도하고 있나? 새벽 기도하고 있나? 이것만 물어요. 이것만.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 표가 뭐예요? 제자 3대를 이루는 거고 믿음의 명문가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아들이 제자가 안 되고 돈 벌어서 지 마음대로 산다, 그 모습을 본다면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11조도 안 하고 흥청망청 살아간다,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말 애타게 타려고 울 거예요. 나의 기쁨이 뭔가? 정말 아들과 며느리가 열심히 영혼 사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손녀가 주 안에서 잘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게 내 기쁨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자녀 어때요? 여러분 영혼은 어때요?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의 영혼을 위하여 울라고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상태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내 인생을 들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자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내 자녀가 또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도록 우리는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은 오래 참았어.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울어야 삽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자녀의 영혼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쉬는 죄를 범치 않아야 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우리 3년 작전 기도가 끝나면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울지 않을 수 없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어릴 때마다도 할 수만 있다면 8시간을 지켜서 기도하고 이제 앉으면 기도가 돼요. 왜? 여러분의 영혼 상태를 보기 때문에. 그런 기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기도를 쉬는 자를 범치 않을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죄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이에 순교자에게 비록 갖추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주지 않으리
낙탐으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런 눈물이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 심정으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라 민족을 위한 눈물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왜 우셨는가? 무서운 심판의 날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예루살렘 백성을 향하여 우셨습니다. 실제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무너뜨렸는데 9만 명 이상이 포로로 잡혀가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주림과 칼날에 죽어갔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축의 배설물과 사람 시체를 뜯어먹었습니다. 헤롯에 재건된 성전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앞부분은 황금판으로 되어 있었기에 태양이 떠오를 때 그것이 반사되어 아름다운 광채가 났습니다. 멀리서 이 성전을 쳐다볼 때 눈이 부시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와서 그 금을 뜯어가기 위해서 돌 위에 놓을 것이 없을 정도로 샅샅이 파괴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타락하고 눈에 보이는 성전을 신성시하고 성전 안에서 온갖 범죄가 저질러졌습니다. 돈 바꾸고 매매하고 그걸 보고 상을 엎으시고 짐승들을 몰아내었습니다. 이런 모습, 이런 상을 다 아시는 주님은 안타까워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이 한국 교회를 보고 혹시 울고 있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 도성을 보고 울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보고 울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은 나라의 운명이 길어져 가는 걸 보고 가슴 치며 울었습니다. 저는 이 민족의 죄인이 올시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셨는데 저는 이 민족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힘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이 올소이다. 이런 눈물이 필요하지요. 에레미야도 울면서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에레미야 9장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멘. 내 머리 전체는 물이 되고요,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어서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 아닙니까? 동굴에서 망해가는 도성을 바라보면서 에레미야는 울었습니다.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지금 한나라 가셨지만 참 이 기장책이지만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죠. 시골 고부에서 목회하면서 새벽 4시에 새벽종을 치는데 종줄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주님, 이 고을 사람들을 구원하소서. 어둠에 잠든 이 백성들의 잠을 깨우고 새벽을 알리소서 하는 순간 눈물이 가슴속 깊이에서 흘러내리면서 그 앞에 환상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때 종줄을 놓고 주님 왜 우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내 사랑하는 종아, 지금까지 너가 그토록 많이 흘린 눈물은 너의 눈물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흘리는 눈물이란다. 결국 이 많은 눈물이 수많은 영혼을 살렸습니다. 기장측의 대표적인 교회되었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큰일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신지 모릅니다. 그분은 정말 눈물의 종입니다. 설교집을 봐도 눈물이 납니다. 그분 설교를 통해서 저도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분의 전집이, 설교집이 저한테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방 니느웨의 백성들이 타락한 삶을 살아갈 때 요나 선지자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소르 민족,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피하고 다시 들어가지요. 그때 하나님은 물고기를 예비해서 그 안에서 회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시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놀랍게도 니느웨 백성들은 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합니다. 우리 요나서 3장 5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꼴을 못 봤어요. 민족주의를 벗어나지 못했지요. 그때 하나님은 박넝쿨 하나를 예비해 놓고 교훈했습니다. 박넝쿨이 자라서 시원하게 만드니까 너무 좋았어요. 벌레를 준비해서 이 박넝쿨을 마르게 했습니다. 그때 요나가 화를 냅니다. 요나서 4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은 오늘 또 망해가는 백성들, 망해가는 사람들 그냥 두지 않습니다. 소원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지금 세속화되고 개인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구도성과 한국과 열방을 바라보면서 예수 알지 못하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민족을 위해서 울고 죄를 자백하고 바르게 산다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실 줄로 믿습니다.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을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월 27일 함께 기도하고 있죠. 또 참여하는 분도 계시고요. 건강보험을 할 수 있다면 참여하세요. 7월 18일 대법원에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성 커플에게도 피부양자 자격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동성결혼 찬성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동성결혼과 차별금지법이 통과하면 여러분 엄청난 고통이 따라옵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다음 세대 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녀들이 성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고 하나님이 허락한 성을 인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자 며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여자 사회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 손자가 남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결혼식에 참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참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논란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는 참여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 미국 연합 감리교에서는 목사님이 동성결혼 반대 설교를 한 것으로 인하여 예배 중에 파면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와 성전환이 일어납니다. 성전환에도 부모가 말릴 권한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OECD 38개 나라 중에 5가지 법, 매춘, 사촌결혼, 동성결혼, 포르노, 대마초, 이 모두를 금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깨끗한 나라죠. 이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어떻습니까? 참 재밌게 표현했더라고요. 머리에 핵을 이고 있고 등에는 빛을 지고 있고 허리에는 후손이 끌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에는 가장 넓은 나라인 러시아가 있고 오른쪽에는 경제 강국인 일본이 있고 왼쪽에는 군사 강국인 중국이 있고 바로 위에는 김정은이 있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영적인 강국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잘 믿는 강국을 만들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경쟁력입니다. 진짜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좋은 모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숨 걸고 일을 해야 됩니다. 부모와 우리 교육 청교의 사람들이 목숨 걸고 정말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제자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 없어요.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이미 공부하는 것은 타고났어. 은사야. 조금 더 올려줄 뿐이야. 공부 못하는 애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내 자녀 공부 못한다고. 괜찮아요. 괜찮아. 그렇게 되면 나도 쓰임 못 받아요.
나도 중상밖에 안 됐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나라가 정말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형교회가 이 모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 모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영적인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는 모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영적 강국이 되어서 세계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 꿈을 꿔야 됩니다. 이것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게 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해내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2개의 영상을 지금.